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조명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례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깨닫게 하심이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에는 어두운 면이 1도 없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차원의 세계에는 그림자가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아주 강하게 침투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경작해 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해 나아가면 때로는 우리의 뼈가 부서지는 것만 같은 고통과 또한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나의 옛사람과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복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그 영적 태에 착상하게 되면 인큐베이트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영적 태에 그 복음이 착상하게 되면, 즉 자리 잡게 되면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짧은 목회의 시간이지만 정말 이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경작해 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12명이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괜히 그 숫자에 제가 의미를 부여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이었죠? 12명. 야, 얘네도 12명이네. 게다가 굉장히 웰 트레이닝된, 잘 훈련된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온전했던 그 학생들 1년도 안 돼서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예배 이응자도 모르는 학생들만 저희와 함께하게 됐을 때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남학생들이 주로 많았는데 교회에 오는 남학생들이 왜 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쁜 여자들 보려고 왔어요. 여자들 예쁘니까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느라고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밥 먹으러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마음이 어려웠는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개척을 해놓고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셨거든요. 교회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근처에 있는 큰 교회 들어갔다가 잘 훈련받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가지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 나는 널 도와줄 수가 없다. 어쨌든 아버지의 뜻과 상반되게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뭔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볼 때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요,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예배 이응자도 모르는 자들이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교회와 나의 삶을 완전히 이분화시켜서 그냥 교회에 있는 얘네들이 처음에 진공청소기처럼 막 모든 교회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데 더 가난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게 뭔지 대충은 알겠다라는 걸 실제로 경험해 봤습니다. 다 그냥 끓여 먹고 다 볶아 먹고 다 꺼내 먹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학생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는 교회로 당신들의 삶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 삶 가운데에 착상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착상되고 자리 잡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첫 단추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옷을 맵시 있게 입기 위해서는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됩니다. 저를 보시면 제가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웠어요. 아무리 사람이 바르게 서 있어도 여러분 옷에 맵시가 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이 첫 단추만 올바르게 끼우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이 옷이 흐르고, 제 옷의 원단을 보지 마시고 단추를 보세요. 모든 것이 흐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생에서 이런 부분을 만나게 돼요. 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아름답게 정렬되지 않은 것 같고, 왜 이렇게 내 삶에 어긋난 부분들이 하나둘씩 보일까라는 그런 의문들과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 삶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잘못 끼워진 첫 단추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아담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나와 상관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 아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아담은 여러분들의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워지게 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도에 있는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 강이 이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물도 먹고 목욕도 하고 그 물을 떠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은요, 위에서 사람들이 별걸 다 합니다. 소들이 하고요. 이제 이 침묵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소들이 하고요. 뭐 거기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하고요. 뭐 시체도 다 불에 태우고요. 강아지도 하고요. 뭐 온통 똥물인 거예요. 그런 물들이 흐르고 흘러서 강 하류까지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떠먹어요. 성수. 사랑해요. 인더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이 막 너무 성스럽다고 이 사람들은 그걸 퍼마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는 거예요. 경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 물만 썩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도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은 자연스럽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그 죄가 여러분들 인생의 잘못된 첫 단추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첫 단추가 아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단추를 바꾸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첫 단추가 되어진다면 나머지 여러분들 인생의 단추는 아름답고 보기 좋고 질서정연하게 맞춰지고 끼워지고 정렬되어지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로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목회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저에게 던져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들이 예수를 과거에 만나기는 했어요.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받은 그 상처와 쓴뿌리들이 그들의 첫 단추가 되어서 막 어긋난 모습으로 이 교회에 왔지만 복음을 듣고 나를 경작하고 나를 수정해 나아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첫 단추가 올바르게 되어지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아성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었던 토양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양질의 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열매 맺는 토양으로 바꿔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구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첫 단추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끼시고, 우리 세례 받으신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중직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생의 첫 단추를 점검하셔서 내 삶 가운데 첫 단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끼워져 있나를 확인하시고 재점검할 수 있게 되시는 오늘의 이 예배 시간, 세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이 이야기,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출애굽을 했다라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430년 동안 늘 손과 발에 쇠사슬을 끼우고 그렇게 애굽이 중한 그 노역을 시킬 때에 그 노역에 한마디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고단한 애굽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모습이 바로 출애굽의 기가 막히고 복된 역사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죠? 홍해. 어디를 건넜다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 한가운데를 건너갔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어리둥절하지 마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을 들어가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홍해가 갈라진 그 물 높이만큼 사람이 수장되었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한번 수장되었다가, 즉 죽었다가 다시 born again, 태어났음을 이야기를 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았는데 그들의 광야의 삶이 완전했습니까? 10가지 재앙도 경험해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셔, 그래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 그래서 그들의 삶이, 구원받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한 번에 바뀌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툭 하면 애굽 얘기합니다. 애굽이 좋았다.
거기서는 마늘하고 고기하고 부추, 아유 내가 사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원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얼마나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즉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옛 자아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막 나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걸어서 한 달도 안 되는 그 가나안 그 거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굴리셨는 줄 아십니까? 그 가나안의 축복, 그 기름짐의 그 축복이 그들의 정신 상태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받아 누렸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애굽 땅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덜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뒀다가 결국에는 그 가나안이 섬기는 이방신에 그들이 흡수되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호언장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큰 소리였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바퀴벌레 흩어지듯이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낙심에 휩싸여 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서 메시아가 부활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브레이크 거신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는 안 돼. 그게 뭐죠?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이미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의 제자들과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가.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 그 단편적인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천국은 보장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불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온전하고 성숙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까지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가스나 하나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죠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말에 무서워서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과감하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삶을 불과 같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례자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냥 비단 여러분들의 첫 단추만 바꿔 끼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성령 임하시는 그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석구석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또 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임원 예배 때도 신천 임원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 안에서 튀어나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어요. 큰 소리로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지워져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실 수 있고, 그분께서 앞서가실 수가 있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40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을 때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습니까? 몸이 앞서 나가고 당신의 이름을 앞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틈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을 구르면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제가 이력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력서의 이 이자가 신이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의 이력서를 폐기하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명의 존재로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모세는요, 자신을 내세울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말도 잘하는 달변가도 아니고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가서 얘기할까요? 이것만 봐도 이 모세의 힘이 완전히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안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쓰시기 편안한 그릇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의 첫 단추,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점검하시면서 이 첫 단추가 예수로 끼워져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두 번째,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시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시는 성숙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